의복은 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랍비는 랍비의 옷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왕은 왕복의 옷을, 과부는 과부의 옷을,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군인은 군복을,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의복을, 의사는 의사의 의복을, 남자는 남자의 의복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천국 백성에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그곳에 꼭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했던 매우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탕자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어떤 면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거죠. 냄새나고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얼싸안고 수년 동안 한 번도 이를 닦지 않는 냄새나는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몸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제일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잃어버렸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에 새 신발을 신게 오라. 이것은 사명의 신발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명령합니다. 이제 보통 이것은 잔치를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아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그 아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송아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드렸던 제물입니다. 송아지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아들의 죄악을 씻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독생자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탕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누더기 옷을 입고 죄악의 냄새를 풍겼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에 보배로운 피로 의로운 새 신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눈부시게 깨끗하게 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흰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중에서 오늘 7번째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봉인된 계시록의 말씀을 오픈할 때이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해하려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조금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다 통달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해석하다가 또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가 듣다가 해석이 잘못됐다고 시시비비를 또 하면 헤스테이팅, 좀 제가 좀 주저함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 선포자는 그 말씀을 봉해두고 덮어주지 말고 그 명령대로 임봉한 것을 오픈해서 순종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봉할 때가 있으면 그 임봉한 것을 오픈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임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살던 때였습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16세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을 인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BC 60년,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실링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때까지 봉인하고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스피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피드, 빨리빨리.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종말의 시대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작년에 이 전 지구에서 출판된 책이 숫자가 그 전 1000년 동안에 출간됐던 책보다도 더 많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세계 데이터 양이, 컴퓨터에 실려있는 데이터의 양이 25억 기가바이트, 20억 비트 이상이 저장됐는데 이 데이터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이루어진 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얼마나 지식이 더하고 속도가 빠릅니까? 요즘은 음속보다도 비행기가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투기들이 음속 3배, 5배, 7배까지 빨리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봉인하지 말고 임봉한 것을 오픈해서 교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봉함에 간직하지 말고 실링해 두었던 비밀을 오픈해서 알려주라고 할까요?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봉함된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감추지도 말고 드러내어 교회들에게 알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에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보면 바로 뒤편에 보면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보다도 더할 것이요, 그 사람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만일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고 봉인하고 안 가르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천국 못 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는 봉인된 계시를 열어 보일 때다. 때가 가깝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그런데 말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비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쳐도 이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투하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미국에서는 투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도 시민들은 살려야 한다고 하와이에 있는 비행기를 보내서 나가사키 상공과 히로시마 상공에서 엄청난 양의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3일 후에 미군은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속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소수의 사람들만 그 말을 믿고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세에도 그런 때가 오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생활을 계속하고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도 잠자는 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듣고 깨닫기를 원해도 그 순간에 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한 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급하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세가 돼도. 그러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긴급한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자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배로의 초대의 기회를, 회개로의 초대의 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상실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다. Now, right now.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반복적인 경고입니다. alert. 주께서 속히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
사람이 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처단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결행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상급을 줄 권세와 보응을 줄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악한 자와 의로운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권능의 손을 휘둘러서 하시는 심판의 권세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때가 되면 주야 주야 하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사람들이 주야 주야 소리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고 이렇게 봉사하였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나를 구해 주소서 하겠으나, 주께서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I never know you. apart to me.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 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교회는 들으라. 모든 교회들은 너희가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의 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7, 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겠다. 당을 짓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 편 가르지 말고 네 편 내 편 당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에도 심판의 기준은 동일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 15절의 말씀이잖아요. 죽는 자나 산 자가 다 주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자나 산 자나 다 백보자 심판 앞에 나올 텐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도 있으니, 거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들이요, 북세예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보세요. 각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이거는 행위록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보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으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사탄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겠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몸 바쳐 구원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까 그 대가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여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권세자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끝이 되고 처음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때가 가까웠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나아가며 통하여 들어간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했지만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내 마음이 나빴네요. 주여, 내가 또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아픈 말을 했네요 하고 작은 손과 발로 저질렀던 삶을 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자복하여 내가 더러워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늘 빨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의 장면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오늘 밤에 내가 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과 마지막 만찬이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허리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더니 디아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떠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나와 이 발로 다녔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발을 어찌하여 씻으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Unless I wish you,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야.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용서받고 용서받는, 용서하는 관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러지 말고 발뿐만 아니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다 감아주세요 하고 대밀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요. 해석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온몸이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온전히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우리 몸으로 저질렀던 허물들을 주 앞에 자복하고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동안에 혹시 집에서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at once, 단번에. 그러나 날마다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듯이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손 안 씻으면 집에 어디 갔다 손 안 씻으면 아주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건 참 좋게 습관이 들었어요. 손을 안 씻으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핍박과 환난이 올 터인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 입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 작은 것들이 혹시 불의한 것이 있거든 그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회개하여 자복하여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14절에 나타난 여기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의 복 3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생명나무에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가 살아야 될 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강이 흘러 생명강이 흐르고 그 주위에는 12가지 과실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 과실 열매가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생명강으로 가서 그 생명강가에 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강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가집니다.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만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복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죠. 먼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의의 옷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5 처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나중에 준비한 사람들은 성문이 닫혔을 때 그 성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성문을 두들겼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뭐라고 신랑 되신 분께서 그 5 처녀에게 뭐라고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I never know you. I don't know you who you are.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 바깥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 바깥은 서글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와도 보호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5절입니다. 성 바깥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걔들 더러운 자들입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상 밖에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거짓말 지어내지 마세요. 이들은 천국 못 가요. 오직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한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옛부터 보면,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들이 왜 성벽을 쌓았을까요? 외적의 침략을 막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외적이나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날마다 지키고 준비하고 깨끗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의의 옷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옷을 지켜야 하고 그 옷을 준비해야 하며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게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깨끗하고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